오늘부터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제는 신약을 통해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신약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관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큰 프로젝트의 첫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된 예수님의 족보를, 그 계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는 정확히 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나누기 전에요,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 이 족보가 소개된 것이 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죠.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와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의 위, 그 조상은 헬리오라고 소개됩니다. 헬리.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마태복음의 계보는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따르는 계보인 반면에 누가복음의 계보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따르는 계보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계보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이 계보가 다른 것 같지만 위로 올라가다가 결국 또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통된 조상으로 다시 만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시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가 바로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오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오랜 약속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도대체 어떤 오랜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의 계보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약속. 다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 약속. 아브라함 약속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 3절에 소개되는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뭐가 되겠습니까?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죠? 바로 그 비밀,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계보가 시작되면서 첫 서두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아브라함부터 언급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오랜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다윗 언약입니다.
다 같이 다윗 언약. 자,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과 역대하 6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그 핵심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소개됩니다. 자, 우리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다윗아, 내 사랑하는 나의 종 다윗아, 너의 집, 너의 나라, 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야. 너의 왕위가, 너의 통치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었습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이 땅에 세워졌나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 아들 솔로몬, 그 뒤에 나온 왕들 이야기 우리 다 함께 공부했죠.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락하고 약해지고 하면서 어느 날은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셨는데 다윗의 왕위가 어느 날 그만 다 멈추고 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은 실패된 겁니까? 무효화된 것일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 다윗 언약,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또는 문자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멈췄죠. 그것은 중지되었죠. 마치 실패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비록 눈에 보이는 다윗 왕조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볼 때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결코 중지되거나 실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영원히 지속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셨죠. 그런데 그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인간적인 후손은 멈췄지만 다윗의 진정한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통치는 확장되어 가고 주님 오실 날에 그 통치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언약, 바로 이 다윗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주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약속, 두 번째는요 다윗 언약. 여기에 등장하는 두 약속은 개인에 대한 거죠. 거기 개인이 등장했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그런데 세 번째 약속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개인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지내면서 다시 우리가 본토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쉽게 믿어줄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현실은 냉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포로 내 백성을 내 땅으로 돌리리라. 포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지만 그것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포로들이 다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성전을 다시 지었죠. 성벽을 완공했죠. 해방과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과 해방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구약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쳐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돌아와서 해방되어 회복되었고 성전을 다시 지었고 성벽을 완공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의미의 해방과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는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의 시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 부릅니다. 모든 것이 해방되었고 모든 것이 회복된 줄 알았는데 그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지 않게 세계 정세가 바뀌더니 헬라, 그리스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제국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지난 후에 이제는 끝인가 했는데 우리가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고통을 주고 왕조는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의 해방과 회복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과 회복은 언제 성취되느냐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회복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정치적인 해방,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는 바뀝니다. 한 제국이 등장하면 또 다른 제국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해방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인류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깊은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해방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 해방과 회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 언약, 바벨론 포로의 그리고 해방과 회복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 메시아 계보를 다시 들여다보다 본다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을 거쳐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진행이 되었고 그것이 이 땅에 성취가 되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아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가 보면서 이 가운데서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왕의 계보입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 계보라면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야 하잖아요. 정말 멋진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만 다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보가 과연 그런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 즉 메시아의 계보에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합당해 보이지 않는, 즉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계보에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몇 사람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말. 벌써 다말 하니까 끄떡끄떡 하는 분이 있어요. 다말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죠.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친상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다말의 이름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간 거예요. 또 누가 보이세요? 라합 보이죠? 라합. 이것을 뭐 직업이라 말할 수 있을지. 여러분, 라합의 직업 잡은 뭡니까? 희생. 그나마 좀 온건하게 표현한 거고요. 사실은 창녀를 말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라합이 메시아의 계보에 포함이 된 거예요. 누가 또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어떤 여인이죠? 다윗과의 관계가 있죠. 다윗이 이 여인을 취한 사건 있죠. 간음을 했죠. 남편 우리아를 간접살인했죠. 간음과 살인죄가 그 안에 담겨있던 그런 사건의 여인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메시아의 계보에 포함이 된 거예요. 시대적으로 한번 볼까요? 시대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계보가 기록된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대 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요,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여성들이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 여러분,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여성들의 수는 카운트가 안 됐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계보를 기록할 때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게 그 당시로는 적절하냐 이거예요.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기억나세요? 첫 번째 우리 나눴죠?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있고 마지막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이 계보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 그 중에 다윗, 위대한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둡고 그늘진 모습이 있죠. 심각한 범죄를 했죠.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를 했고 정략 결혼 통해서 이방 국가의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삼아서 온 나라가 우상으로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자신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씨가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외의 왕들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여기 예수님의 메시아의 계보, 그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들, 어떻게 이루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자격 때문입니까? 자격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어떤 공로 때문입니까?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전혀 해당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들은 메시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간 겁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은 결코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권적인 선택이고 전적인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 된 것이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이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은 어쨌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블러드, 혈통으로 내려오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무슨 정말 혈통입니까? 다윗의 혈통인가요? 혈통으로도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나요?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 메시아 계보에서 발견하게 되는 특별한 것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계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이 나심까지 수천 년, 오랜 시간이 걸려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분의 때에 맞추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그 능력이 있는 전능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분의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하나님 백성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특히 새해가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무엇이 또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요?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사신 것은 몇 살 때셨습니까? 30살 때가 되어서 공생애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안 되십니까? 왜 예수님은 그 전에 시작하지 않으셨지? 예수님 20살 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25세 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 전에 안 하셨지? 왜 예수님은 30세가 되셨어야 그분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 기다리신 분인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막연히 기다리셨겠는가? 우리 예수님은 막연히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월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이를 때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때로 연단을 받으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필요가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도 아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누구예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이 부분 좀 생각하게 하는 저의 좀 스토리가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인데요. 공부가 이제 거의 끝날 쯤, 논문이 끝날 때쯤에 다음 스텝을 놓고 다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요, 저는요, 당연히 한국 간다 이거였어요. 저의 뜻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한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15일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미국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같이 동역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좀 달랐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다시 부목사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았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의 뜻과 달랐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뜻도 있지만 그러나 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 1월에 교회에서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부목사 청빙이 진행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바로 미국으로 이주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주가 될 줄 알았는데 그 후 제가 진행하는데 비자 신청해서 진행되는데 8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비자라든지 이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 본 경험 있으시죠? 8개월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오기까지 8개월 걸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제가 생각한 시간과 제가 생각한 때가 달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 8개월의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인내 시간이었어요. 8개월 동안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스토리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 어느 때 내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실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는 줄 압니다. 참 답답하게 마음이 여겨지는 그런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왜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신 거예요.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의 때부터 오랜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써 또 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본이 되어주신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새해 어떤 우리 마음에 기도를 하였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리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제자된 AKB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신, 가정, 목장,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 된 우리들이 주님을 더 닮기 원하고 주님을 배우기 원하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가되 하나님의 때를 항상 기다리며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줄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 마음이 무겁고 앞이 답답해 보일 때 결코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 꼭 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